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묵상하며 듣게 해주시고 준비한 찬양도 잘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입니다. 저는 30큐티의 말씀과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하면서 항상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방황하여질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것을 찾고 모든 것이 충족하여질 때 배가 불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릴 때 교회에서 수련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며 부정하며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죄를 지었던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 백성이라 칭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킹스키즈가 이번 30큐티 수련회를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은혜롭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다른 것들을 보고 있었다면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힘써 찾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 10절 11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딱 내놓으시고.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그냥 거기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련회 잘 마쳤죠, 우리? 그죠? 네, 아유, 전사님이 이 수련회 하고 나서 목이 아예 이제 잠겼어요. 그래서 사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피곤함과 동시에 그래도 은혜가 있는 그런 눈빛, 좋네요. 수련회 이제 정말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니까 행복하시죠? 네, 네 전혀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드렸던 30큐티 수련회 말씀의 그 키워드가 뭐였죠? 혹시 아시는 분? 이번 수련회의 키워드 뭐였을까요? 중심 주제 혹시 아시는 분? 우리 나라와 이렇게 눈빛을 교환하고 있는 우리 은상이 형.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알자.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뭘로 여호와를 알죠? 뭐라고요? 맞아. 같이 생각 가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냐? 힘써 알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말씀이었죠. 그죠? 우리가 계속 2박 3일 동안 내내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게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런 계속 얘기를 했죠. 감사하게도 전사님이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오늘 나눌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 WT 주제 이 말씀도 결국 뭐냐면 말씀에 대한 키워드를 전사님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이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번엔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많은 오랜 시간 동안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함께 먹고 자고 이런 인생의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눈을 감아요.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각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장로들, 이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자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볼 건데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낸다고요? 보니까 한 사람이 써있죠? 몇 명이죠? 네, 1000명이잖아요. 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적군을 내쫓는 일이, 추격하는 일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일까요? 가능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이건 뭐 1000명한테 한 대씩만 맞아도 이거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00명과 싸워서 이겨서 이 도망가는 1000명을 내가 쫓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많은 전투를 했잖아요. 그 전투를 봤을 때 특히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걸 넘볼 수가 없는 엄청난 엄청난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었어요.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막 열심히 발굴을 했어요. 열심히 발굴을 해서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냐면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외벽과 내벽이 존재하는 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 한 겹이 아니라 몇 겹인 거예요? 두 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그냥 내가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망치 들고 그냥 오한마 들고 어떻게 외벽을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그냥 어찌저찌 억지를 부려서 이렇게 부쉈다라고 하더라도 넥스트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벽도 그냥 우리가 뭐 몇 번 망치 두들겨서 이게 아니라 두께만 2m가 넘어요. 두께만 2m. 그리고 밑에 옹벽이랑 그 옹벽 위에 쌓은 성벽을 이제 계산해 보면 13m가 넘어가요. 그 아파트 거의 5층 높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다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무슨 뭐 이 투석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결코 넘볼 수가 없는 아주 천연 요새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하세요. 너희들 어떻게 싸워라.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별대를 먼저 군대 중에 선별대를 먼저 앞세우고 그 뒤에 제사장들 7명에게 나팔을 쥐어주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행군하는 그 뒤에다 후발대를 배치해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건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초병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이거 뭐야?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야? 이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또 그 말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실천에 옮겨와요. 여호수아가.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군대가 이 상식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요. 나팔을 불면서 놀아요. 그리고 7째 날 되는 날에 7바퀴를 딱 돌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7바퀴를 딱 멈추고 소리를 외치는 그 순간 그 외벽과 내벽이 견고하던 그 철옹성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저앉기 시작해요. 그 벽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이 놀라우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틈새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이기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라는 이 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일이 지금 가능해진 거예요? 불가능해진 거예요? 가능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경험해서 한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렇다고 하니까 한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서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루어주심을 여호수아가 수없이 그 인생 가운데서 계속 경험했던 거예요. 이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엄청난 일들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자기가 싸웠대요? 이거 내 힘으로 싸운 거야. 여리고성, 그 엄청난 성을 말이지. 내가 무너뜨렸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누가 싸우셨다고 하죠? 지금? 누가 싸우셨다? 하나님 여호와가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셨대요? 너희에게 뭐 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라는 그 말씀을 지키셨다? 아니면 안 지키셨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지키셨다라는 거.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말씀은요, 단순히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고 지침이 되고 나의 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이 사고를 함양시키기 위한 그따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하고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말씀이 무엇이다? 어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너 해,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하셨죠? 많은 걸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그 말씀을 해주신 적 있죠. 그게 뭐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왜? 내가 누구와 함께 했듯이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빨간 라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뭘까요? 뭐길래 그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있으셨죠. 너무나 강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 뭐였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뭔가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거.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강할 수 있었던 원리, 그건 여러분,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 강력한 힘의 원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던 것은 말씀이었어. 그 말씀으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강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으로 강하게 하실까? 어떻게? 여러분, 뭔가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말씀으로 강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무슨 마블 히어로 마냥 도르마무 하는 그런 엄청난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사이언스 픽션 같은 그 SF 같은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들을, 마법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행하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강하다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거예요. 하자크.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뭐 강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따라해봅시다. 달라붙다. 네. 달라붙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실까요? 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뭔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선생님. 전사님이 고소공포증이 정말 심해요. 전사님은요, 전사님 키 정도의 높이만 올라가도 전사님 181인데도 그 181cm 위로 올라가면 전사님 무서워요. 그 정도의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전사님이.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중학교 때 그게 피크를 찍었어요. 정말 너무 그 높이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왜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에 그 훈화 말씀하시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만 올라가도 좀 무서운데? 약간 이런 오금이 저리는 그런 이 고소공포증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중학교 때 그 겨울에 에버랜드를 딱 갔어요. 에버랜드를 가가지고 이제 그 눈썰매장으로 이제 거기가 넓잖아요. 이제 눈썰매장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 거리가 멀더만요. 그래서 거기로 가려면은 그 무슨 그 휴먼 스카이 아세요? 휴먼 스카이 그 2인승 리프트 그거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타버렸네. 거기를 이제 올라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를 앉았어요. 근데 여기 바닥이잖아요. 앉았어요. 야, 이거 신기하네 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올라가는데 밑에가 뻥 뚫려 있더만. 나 진짜 그 밑에가 아예 그냥 그 사람들 머리통 보이고 엄청 높이 있더만요. 그거 여러분 타보셨죠? 나 그거 너무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순간 몸이 그 감전된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사님 그때 어떻게 할게요? 전사님이요 그 옆에 있는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 2인승 리프트 손잡이를 진짜 그 손이 아니라 그냥 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손잡이를 아주 꽉 붙잡으면서 전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상훈아. 전사님이 뭐라고 했을까? 이걸 크게 붙잡으면서 뭐라고 했을까? 주여, 정말 은혜가 되고 아멘이지만 전사님 부끄럽게도 그 당시 중학교 때는 중딩 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 그 다음 그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뭐 위험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 본능에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거기서 그 위급한 상황은 아니야. 나는 위급했지만 구조 요청을 할 만한 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여기서 이렇게 딱 이 손잡이를 막 이렇게 붙잡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야 이랬어요. 엄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붙잡으면서 이랬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엄마의 이름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엄마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말씀으로 강하게 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하자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거?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게 하세요. 말씀밖에 없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수련 때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 4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새벽빛만을 붙잡게 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사님이 그 무서울 때 두려울 때에 엄마라는 그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이름,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리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말씀을 하자크할 때, 붙잡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리고 우리가 엊그제, 어제 2박 3일 동안 우리 수련회 때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뭐예요? 그냥 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다 절차가, 과정이 있었잖아요.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 제목이 세워졌고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다?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고 또 우리가 WT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을 주시는 거예요. 막 숙제하듯이 이렇게 처음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계속 WT 하면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여호수아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든지 저도 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게 해주세요. 저 그 강함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든지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적절한 하나님의 아주 나를 붙잡으라는 그 말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일시정지된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갔던 그 발걸음이 지금 잠시 제자리에서 있는 것 같다. 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좀 어색하다. 기도가 좀 끊어진 것 같다. 라고 느끼면 여러분 말씀을 하자크하세요.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세요. 달라붙으세요. 그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전사님은 그걸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요. 원래 이 원어로 이제 직역을 하면 스스로라는 이 말이 뭐냐면 너희 마음으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조심해라. 유의해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정적이고 잠깐의 그 일시적이고 어떤 그런 가벼운 그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조심할 수 있어요? 아니죠. 뭘로 조심하라는 걸까요?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말씀을 하자크해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어김없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강하게 하자크하세요. 붙잡으세요. 거기에 달라붙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약해져 있는 그때에 어느 누구보다 강하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서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약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내 스스로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내가 자꾸만 주저앉고 자꾸만 공부가 안 되고 자꾸만 내가 집중이 안 되고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내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자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장하고 내가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여 아버지, 내가 너무도 연약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모든 순간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정말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때에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삶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정말 정화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말 선포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영원한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조그만 교제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저 내가 남들 사는 것처럼 남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심어놨던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저의 마음 그래도 아시죠? 제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죠? 정말 주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싸우시는 그 모습을, 그 모든 이 현장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공부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학업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버거운 싸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달라붙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열심이 말씀이 기반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네.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처럼 저희도 힘들고 연약해질 때마다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학생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릴 텐데 오늘 대청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WT 일단 예배 마치고 나서 동그랗게 모여서 WT 나눔한 후에 대청소 하겠습니다. 광고 끝. 치고 말씀 외우고 일단 말씀 외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수련회가 마친 이후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벗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 정말 강하고 담대하는 것, 어떻게 강하게 말씀으로 강하게 담대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1000명의 사람을 적군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말씀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 안단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